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움을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악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쓰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다 분명하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추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것은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다하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궁구하고 살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분명하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절 말씀은 다른 이가 아닌 솔로몬이 했다는 데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신적 지혜를 통해서 잠언과 아가서, 전도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러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일필휘지로 휘갈겨 내려 써간 결과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베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함께 인생에서 경험해야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묵상의 집약체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로서 세상과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말씀과 또 자신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통찰과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솔로몬처럼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신령하고 신비한 영적 진리를 깨달은 자들로서 이미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지만은 이러한 영적 진리 가운데에 숨겨진 수많은 보화를 더 풍성히 깨닫고 세상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리의 삶,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깊은 고민과 묵상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것으로까지 여기기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되는 대로 무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 생명과 진리의 빛을 우리 심령에 허락하신 것은 그냥 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여하셨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저작한 잠언이나 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와 같은 주옥 같은 글들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관심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에 이것은 그가 사명을 소홀히 여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 세상에 대한 바른 판단력과 안목이 있음에도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빛, 지혜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더욱 정확히 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고민하며 더 깊고 더 온전한 지혜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진지한 고민과 묵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참된 삶의 길 위에 서서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그럽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진짜로 맞는가 틀린가를 점검해 보고 그 말씀을 자기네들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시험하고 오히려 배격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명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시며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동함의 모든 심령들 위해 저들이 단잠을 이루고 있을 때에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불치의 질병과 장애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며 또 수술받고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안수하시고 수술하셔서 저들에게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늘의 소망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는 것은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 봉사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큰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늘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제 금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강건하고 평안케 하시고 코로나19나 또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도들의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새로 시작하는 일들 형통케 하시고 특별히 취직시험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사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옵시고 또 새학년에 올라가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특기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앞길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귀한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 평강을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